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병규 장로님, 나경원 권사님 우리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두 분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라고 하는 삶을 여태까지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두 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분의 살아온 길, 또 우리 모두가 살아온 길을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또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돌아온 삶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저에게,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제부터 이제 눈이 와서 눈을 치우는 우리 교육자들, 또 함께하는 청년, 또 오늘 아침에도 그 눈을 함께 치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참 이게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늘 지금 한 달 동안 이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 있죠. 큐티 본문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주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우리가 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비교하기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 10년, 50년, 뭐 20년, 30년, 40년 생활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10년, 20년 들어도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서 기꺼이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실 그 말씀이 아무리 30년, 50년 나에게 들려와도 아무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격 기질을 관련돼서 어제 TV에서도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가 있고 또 자라면서 변화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바로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이 겸손의 엎드림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다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오늘까지 이제 4주 동안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 때 나아갔는지 스스로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면서 점점점 다양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더욱더 많이 느낍니다. 워낙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시대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무슨 특정 젊은 층의 아니면 어떤 특정 젊은 세대의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인기를 끌었어요.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건 보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월드컵을 한다든지 올림픽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일상 가운데 휴대폰 이후에 가장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바로 요즘 유튜브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사실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상관없이 요즘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들을 이제 구독해서 또 알람을 받아서 영상이 뜰 때마다 그것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미디어에 대한 전혀 부담감이 없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대가 이제 점점점 발전돼서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정말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적 변화들이 시대적 변화들이 또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 시대가 당분간은 계속 되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라고 하는 말 그대로는 당신의 통로, 당신의 관이라고 하는 뜻, 통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통로로 쓰이는 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상이나 나의 음성이나 나의 주변의 어떤 모습들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성이나 객관적이면 좋겠지만 한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을 두루 갖춘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와 비슷한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는 건 굉장히 큰 즐거움이죠. 정보나 공부, 다양한 분야와 해외 소식, 먹방이나 재미있는 영상 등등 분야를 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라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선하게 어떤 그런 나눔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것이 돈이 되다 보니까 뭐를 쫓아가게 돼요? 영상이 돈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나 또 마치 그 자극적인 뉴스를 내는 것처럼 자극적인 영상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영상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건 뭐를 쫓아서 가느냐 보면 돈을 쫓아서 가는 것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감 없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영상이 돈을 요구하고 있느냐, 돈을 쫓아가고 있느냐라고만 봐도 저는 그것이 거의 90% 이상은 거짓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검증되지 않고 돈을 쫓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거짓을 만들어 가는데도 그 거짓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아님 말고 식이죠. 아님 말고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영상이 돈을 쫓고 있는 자극적인 거구나. 또 루머를 굴려서 거짓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좌우, 우, 뭐 보수, 진보 다 상관없어요.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 뭐 과학적인 거 모두 다 상관없이 이것이 유익이 아니라 돈을 쫓고 있는 영상이라면 목사들의 영상일전정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이 유튜브가 하도 이제 유명해지고 모든 분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목사의 말보다 어떤 검증된 말보다 또 성경 말씀보다 유튜브 영상을 신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신뢰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모습을 보면 조심해야 돼요. 아, 내 거를 자꾸 투영하는 거예요. 내 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그 영상은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유튜브 영상들을 얘기해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4주 동안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 유튜브가 변질되는 게 자기 합리화에 앞장서게 되는 영상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 앞에 고꾸라뜨려서 바짝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그 진리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합리화시켜주고 나를 동질감을 갖도록 해주는 그 영상 앞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두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상을 끊어야 됩니다. 거짓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떤 그런 분별은 우리의 몫이지만 사실 그것이 쉽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보이스피싱 안 당하고 싶어서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모든 부분들을 환경들을 짜고 만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안 속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영상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해하는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오늘 말씀 통포하면서 기꺼이 주님 앞에라고 하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착각한다면 그것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나는 정말 자기 합리화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속지 않고 나는 분별력이 있어.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꺼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속아 넘어간 것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거짓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자기 중독이에요. 뭐 중독을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합리화의 중독이에요. 맞아. 내 마음을 동지시키고 내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공간, 그것에 빠지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아무리 거짓이라고 말해도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때 특이한 두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간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한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의롭고
경건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늘 성경에 접근하지 않아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은 다 똑같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뭘 기다렸습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로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다리니까 성령의 그 위에 충만하게 역사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다림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채워줄 수 없게, 채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혹시 기다림이 있다면 그 기다림이 안절부절하고 어려운 기다림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되면 성령의 기다림이 돼요. 성령의 채워주심의 기다림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고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 막 팡팡팡 응답해 주시고, 맞아, 내 기도는 그냥 늘 그냥 손살같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림을 쉽게 할 수 있냐 이것이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믿음,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응답되어질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근데도 기다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누구의 역사이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고 성숙한 성도고 변화되는 성도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예요. 막연한 것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막연한 곳을 간다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내비나 휴대폰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어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휴대폰만 들고 있으면 내가 전혀 가보지 못한 곳도 한 번도 틀리지도 않고 갈 수도 있어요. 잠깐 틀리더라도 다시 휴대폰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이게 왜 편하냐면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틀림없이 갈 수 있다. 틀림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막연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에요. 가보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안개같이 막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기다림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다린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이가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죽지 아니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한 단어예요. 죽지 아니한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죽지 않을게 그러면 죽지 않고 150살, 2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을 그렇게 유지시킬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우리의 삶은 일생 한 번밖에 못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성령에게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죽음일지언정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건강이 어렵거나 정말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저희 가정에서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성도님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보여요. 그러면 저는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아직 쓰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분은 아직 하나님께 할 일이 많다. 저분은 아직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바람이면 우리가 당장 어떻게 죽을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아무리 목사여도 모르죠. 그러나 이 목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저분이 아직 사명이 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 아직 죽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몬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의 사명은, 이의 삶의 비전은, 이의 삶에 나아가는 모든 모습은 누구를 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바로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기다림까지 기꺼이 자기 생명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은 것도 어려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시몬이 정확히 어떤 환경에 어떤 건강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몸이 아프거나 삶이 어려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고 차라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지, 이 세상에 위로를 받을 것이 없고 저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쁨이지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의 선택은 죽는 것도 안 되고 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일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던 시몬이 드디어 누구를 만날까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2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소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처럼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기를 낳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안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시몬은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응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 사실 살고 싶다와 가까이보다는 어디에 가까워요? 죽고 싶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아기 예수님을 봤으니 내 삶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살고자 하는 것만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것도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시몬이 위대한 건 나의 죽음이 이제는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거두어 가세요. 이게 진짜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시몬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드려지는 기다림을 선택하고 그것을 의롭고 경건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 여인의 특징은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 여성이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그가 나이가 많았어요. 이 여인의 특징은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이 죽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후 잘 지내다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나서 계속해서 이 90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90대까지 살 수 있는, 100세 때까지 살고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80세예요. 우리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84세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100세를 훨씬 더 넘긴 거죠. 과거에 2000년 전에 80세가 됐던 건 뭐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사는데 이 여인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요즘 세상에 성도님들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게 많아요? 그죠?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즐거움이 없으세요? 세상 낙이 없으세요? 제가 뭐 한때 좋아했던 건 마사지기, 건으로 된 마사지기. 아내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 아내가 손 대주고 하는 게 더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못하니까 기계의 힘을 비우려서 이렇게 두들겨주면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몰라요. 그것 하나 좋더라고요. 그것 하나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돈이 없어서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요, 혼자 살고 있는데 84세가 돼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하고 싶은 거 얼마나 금욕하며 살아갈까? 뭐 이 사람은 특별하거나 안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인 것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어떤 나를 위해서 달려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기 위해서 이 삶이 다가온 거예요.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침 이때에 나왔다라는 건 이 여인이 매일같이 성전에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안 나온 날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매일 늘 같이 사는 것에 은혜가 있는 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걸 봤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그 말씀을 선지자로 감당하고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기꺼이 주님 앞에라는 건 나의 계산과 합리적인 뭐 어떤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기꺼이 내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순종이고 봉사이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마침 그때 내가 안 나갔다면, 마침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마침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다면, 마침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의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니 마침 그때 매일같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 있던 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것을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 여인의 직업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기 예수에 대해서 찬양하고 이 얘기를 모른다면 얼마나 창피해요.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로 경험한 것이 확신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봤더니 그런 역사가 있더라, 그런 은혜가 있더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확신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기다려야겠죠. 들쑥날쑥했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간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는 뭐 기분 따라서 어떤 분은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순종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나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아무 상관없어요. 기꺼이 주님 앞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누가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왔어. 마침 이때 나오지 않았으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기꺼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역사를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방송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마침 이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이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변화된다고요. 아무리 거짓말이고 아무리 아니다라고 맨날 목사가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엎드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돼서 순종해서 변화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시편 6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모든 삶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이 성소가 되십시오. 사람 관계들이 성소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성소가 되고 가정이 성소가 되고 모든 환경의 사업장들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곳에서. 혹시 손님을 대하거든 그 손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러면 날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곳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견고한 사모하는 공간이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하면 왜 흔들립니까? 왜 권능이 없습니까? 왜 영광이 없습니까? 왜 힘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간적인 걸 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로마서 14장 8절을 드디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시몬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나아간 것을 우리 성도도 오늘 말씀 중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살아도 죽어도 다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기꺼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은 아무리 유튜브로 수십억을 벌어도 자신만을 위한 삶과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몬이 그렇게 사는 것도, 안나가 그렇게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다가올 2022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이 변화되십시오.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마침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주 동안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싶지 않고 그걸 더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사는 것도 더 오랫동안 살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꺼이 주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예수마을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